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사실 여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예수님이 가지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예수님,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 우리 큰형님 되신 예수님. 이 권능이 아니고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역할이나 어머니 역할, 또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 부모나 자식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 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잘 우리가 배울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그 주님이 우리 학교의 교장 스님이시고 우리 인도자다. 그분께 나아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식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은 우리 친족을 위해서, 우리 친족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을 해나갈 때에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가족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정말 이 가정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문제를 알아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도와드리지만은 저도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조금 먼저 형님 같고 오빠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함께 나눌 뿐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이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줘라. 제자를 삼 때에 먼저는 세례를 줘라. 세례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례라는 것은 이 의라는 단어와 연결된 카도시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카도시.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할례와 연결된 겁니다. 곧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져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세례를 주지 않으면, 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또는 죽지 않으면 이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는 악령이 대신 역사하고,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 배워서 잘못된 소리를 듣게 되고, 거짓과 또한 잘못된 이념 속에, 거짓의 아비의 마귀를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명령한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쳐라 그랬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사실 세례에 관계된 이 할례와 관계된 이 부분을 먼저 우상숭배,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 않고는 사실 올바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그런 성품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실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모든 것을, 여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또는 신학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가르쳐서 그대로 지키게 해라. 하나님을 진짜 바로 믿고 예배하고, 또 사람을 제대로 알고 바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을 제대로 올바로 잘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일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하늘과 땅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너희를 지원해 주겠다. 아멘.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 문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 경영, 나가서 이 지구촌, 나가서 이 우주를, 지구와 우주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졌어야 돼요. 내 아내든 남편이든 내 자식이든 간에 그저 우리 집에 몇 평에 있는 또는 내가 뭐 어디에 근무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 각각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그 한 시골에 자라면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우리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나이가 저희 또래 돼서 60이 지나고 70이 가까워지면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좁아지고. 그치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삶을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그래요. 그러나 저희 하나님 백성들은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얼마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정말 우리의 눈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광대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운 분이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내가 할 게 아니라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 또는 책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고 누리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막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계신다 그래도 그걸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잠언 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인정해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리고 내 지식, 내 경험, 걸 내세우지 말고 주님을 인정해라. 너는 그분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분의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경험보다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의지하고 나는 범사의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해라. 창조자요, 또 치료하실 분이요, 또는 통치하실 그 주님을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하나님이 앞서 지도해 가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육을 해나갈 때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자식들을 만날 때 또는 모든 하루에 일어나셔서 또 가정을 섬길 때 모든 잠잠히 있으면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사실은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좀 빨리 창조해가지고 도와주라. 뭔가 살림의 보탬이 되고 네가 좀 도와주라. 그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제 이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녀 교육 문제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도록 잠잠히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로 갈 수 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 남편을 또 아내를 또는 우리 자식을 또 우리 주위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보시고 우리 남편이 이렇고 아내가 이렇고 또는 자식이 이렇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모든 문제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드려서 하나님께 직고하란 말이에요. 남편에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자식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먼저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그분이 죽은 자를 없음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죽이시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신다니까요. 왕의 마음을 또랑물 같이 마음대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의 마음도
바꾸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님 이게 어떤 하나님 나라라면 사실 그런 선을 그을 수 없지만 이 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여기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에 있다가. 여러분 늘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창조, 예수님 구원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네?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위에서 죽은 자를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성령님 보내서 통치하고 계세요.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진리로 사랑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생명과 번성의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죽은 지 나흘 되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도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았어요. 그죠? 여러분이 남편이든 아내 되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이 아버지와 아들,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신 성령님, 인도자이신 성령님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우리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았어야 돼요.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전제를 그분이 진리와 사랑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정말 계속해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아내에게 뭘 부족해서 또는 다른 데에 가서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생명 번성의 땅에 충만해져서 이 지구촌에 정말 모든 땅과 그 다음에 식물, 동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놀랍게 돌보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역할들을 바로 해나가는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 여러분들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정말 무의 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신 그분이 우리를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하시느냐? 진실된 사랑으로,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쪽에 계속해서 역사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이게 뭐 어떤 일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대전제 위에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이 대전제 위에. 근데 우리는 때로는 자꾸 이렇게 혼미해져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정말 이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곳에 우리가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얘기를 듣는 그런 게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첫째 강의, 둘째 강의, 셋째 강의하고 오늘 넷째를 하는데 오늘 이제 10가지의 우리의 우상에 대해서 제거를 할 겁니다. 제거. 우상 제거. 돌짝밭. 뭐 사실 여러분들은 깃가밭은 아니죠. 아예 주님을 거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돌짝밭. 늘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한 또는 가정에 대한 남편의 아내, 자식에 대한 내가 오늘 우리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가정의 남편의 역할이라든지 아내의 역할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오늘 뭐 결혼하면 독립해야 되고 부모를 떠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책임을 지고 바르게 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부모님을 오히려 잘 도와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떠나면서 이제 부모와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쪽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세상에서 들어와 있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많은 잘못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여러분들 속에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활화되어 있는 부분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돼요. 그 우상을 제거하는, 그 돌과 가시와 웅크기 같은 내면에 있는 트라우마나 여러분들이 오랫속에 자리 잡았던 그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이제 정리하고 이제 성령님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바르게 듣고 배워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한 10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가지 외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정리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돌짝밭 또는 그 가시 옹경기를 제거하고 좋은 밭이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육, 가정 또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로 배워서 올바른 열매를 맺어들어서 정말 무화과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 가시나무 같은 열매가. 근데 갔을 때 그 열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성품적 열매와 은사들, 표적들이 나타나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사 따르는 여러 가지 은사나 또는 그 성품 또는 표사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님이시다 하는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진짜 그런 은사, 표적들과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정들이 점점 힘을 잃고 또 이제 교회가 지금 힘을 잃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와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이제 한국 교회가 거의 사라지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지금 와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세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 세례 할례는 뭐라 그랬죠? 세례는 곧 카도시, 곧 자기를 죽인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세례와 할례는 연결되고 그 할례라 하면 곧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름으로 그것을 자른다는 말은 그것은 끊어버리고 죽인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뭐냐? 그 할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지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아를 계속해서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근데 오늘날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누구를 납치합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누가 그 대신의 자리를 차지합니까? 사람이 차지합니다. 너는 대단한 친구야. 너의 자아를 정치해서 인간을 끝없이 인간을 확대시켜요. 인간이 먼저야. 인간이 중심이야. 인간이라고 자꾸 사람을 부인하고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주를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 다음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할 때 그럼 그러기 전에 또 학교에서나 그러기 전에 먼저 어미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백약이 미육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미국이나 어떤 나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한 그곳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진 그런 유물주의 또는 인본주의가 났으면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인본주의가 났을 때 1차, 2차 세계대전 르네상스를 통해서 거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다 서로 자기를 높이는 인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피차 물고 물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남자와 여자가 페미니즘과 또 남성주의가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많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아를 내세워서
오늘 그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 첫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할례받지 않을 때 거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할례, 세례 이것이 안 되면요, 다음 세대는 없는 겁니다. 할례받지 못하면요, 할례받지 못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다음 세대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무슨 교육이 어떻고 저떻고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할례받음, 물에 잠겨서 자신이 죽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님이 사시고 성령이 사셔서 가는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그 자식이 되어야만이 그게 새로운 예수님의 부활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놀라운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다룹니까? 안 되잖아요. 아이 어떻게 하면 기살리려고 어떻게 하면 막 상도 많이 주고 뭐 이제 막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누구보다도 막 아이를 앞세우고 그래서 치마 바람으로 무슨 바람으로 막 아이들을 기살리려고. 만약 자기 아들을 뭐 인정해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카메라를 달아가 우리 아들을 왜 그렇게 취급했냐고 애를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그 엄마 아빠들 때문에 오늘 이 교육은 죽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죽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도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죽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아이들이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시대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비와 어머니의 의미에 정말 우리가 먼저 죽고 또 그들을 정말 성령으로 그들을 바르게 성령의 불 앞에 성령의 칼 앞에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자신을 부인하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 죽음의 역사, 요단강을 건너고 새로워지는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않고는 다음 세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뭐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 배워서 가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착각 속에 사탄이 주는 그런 소리, 그런 교육에 대한 많은 이론과 사상들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우리를 속이는 전략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셔야 돼요. 이 사실 호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창조되었고 구원되었고 통치되었구나. 나는 낯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가 모든 존재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여로부터 떨어져서 엉뚱한 집을 나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좋은 것 같이 우리를 속이는 어떤 소리도 듣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이 강자를 끌고 가는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면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속이는 악한 소리를 듣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첫째 먼저 우리가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잘못된 10가지 거짓말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세상 나라의 책임이다. 교육은 교육은 국가가 교육에 의무가 있다. 교육에 책임이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1절까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보면, 자, 요한복음 8장 31절로 41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주인의 집에 영구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내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지금 너희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너희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그가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거기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그리고 이제 나라의 책임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들을 보낼 때에 이사야 9장에 보면 정사와 근세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세상 나라들은 사실 이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사실 도와줘요. 만약 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면 그 나라에 반역하는 나라는 나중에 완전히 박살이 나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아시죠? 다니엘서를 읽으면 큰 신상이 섰습니다. 금과 은으로 동으로 그 다음에 철로 그 다음에 이제 진흙으로 된 그걸 보여줬어요. 그렇죠. 나라죠.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실존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에 높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리빙스톤, 살아계신 돌이 날아와서 그것을 치면서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교육에 그래서 예수님이 또는 성경 전체를 볼 때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 국가라 하면 나라라 하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에 이 교육을 국가가 맡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수익을 찍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땅에 그만 구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뭘 가르칩니까? 인간, 피조물에 대해서만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계에 대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누구도 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헬라 철학이든 어떤 박사, 우박사라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거기에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또한 이 땅에 인간이 누군지를 알 수도 없고 또한 피조물이 뭔가를 알 수 없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그것이 신학이든 종교학이든 또는 인문학이든 또는 모든 피조물 자인과학이든 간에
이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말 이제 국가 중심적인, 국가가 그걸 내세서 교과서를 만들고 교사를 양성하면서 되어지면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나라 확정, 그게 이제 무엇이 역사입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가 틈타면서 인간에 대한,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충성하게, 내가 국가를 위해 총폭탄이 되어졌어. 어떤 정권을 위해서, 어떤 독재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게 하는 이 완전히 사기를 쳤어요. 잘못된 지도자가 마치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할 것처럼 그렇게 이 엄청난 잘못된 거짓된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우리 대신에 싸워주고 우리 대신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래 저렇게 그래 한번 해봐. 그러나 그 왕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 왕은 어떻게 하려고 했죠? 그 나라의 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복사본을 놓고 계속 읽으면서 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본을 놓고 정말 어떤 국방이나 또는 돈이나 또는 여자나 이런 것에 그 나라가 정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보호자시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집트에서 아니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최고의 당대의 큰 나라였던 그 이집트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을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막 자기가 애써서 나라를 건설하려고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완전히 그게 바로가 하나의 신이 되잖아요. 대개 보면 나중에 인간들이 가다 보면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격화 됩니다. 지금 북한의 대표적인 북한이 그런 케이스로 가고 있고 지금 시진핑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걸 어떻게 책임져요? 인간의 죽은 문제를 누가 책임져줘요? 알려줄 수 없어요. 이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는 말씀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의 구제 통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중간에서 협작하고 조작해서 왕들이 나서서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나를 찍어주면, 나를 밀어주면 내가 어떤 정당이 찡그려서 막 너희들 1억씩 주겠다, 몇천만 원 주겠다. 그렇게 이 거짓말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 그랬다가 나중에 그 조만한 나라였던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조만한 나라가 이 솔로몬 시대에 오니까 어떻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목동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 시대 되니까 전 세계를 섬기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 경영을 이루게되면서 전 세계를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팔레스타인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이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마치 큰 배가 좀 더 안전하다 생각해서 한국의 국립학교, 국립대학 또는 좀 더 나가면 미국과 전 세계적인 그렇게 하면 안전할 것이라 말하는 이 잘못된 우상교육에 이런 국가주도적인 그런 교육에 그런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지시면 안 돼요.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도 불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천하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국가주도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공무원이 많이 되려고 그러고 국가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5천년 역사 속에 국가라는 것들이 막 생겨나서 사라지고 생긴 온갖 국가의 제도가 정착화되어져 지면 질수록 나라가 백성들은 더 도탄에 빠져요. 지금도 그렇게 돼요. 어떤 정권이든 간에. 어떤 다음 정권, 지금 이 정권 말고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정권은, 나라는 자기들의 권위는 적어져야 돼요. 작은 정부가 돼야 돼요. 어떻게? 각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옛날에 도산 안창호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제발 경찰서 많이 세우고 교도소 많이 세우고 할 게 아니에요. 군사력을 높여서 군비를 많이 확장시켜서 우리는 새로운 첨단 과학 기술 통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서 우리의 힘을 하겠다.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정말 말을 그렇게 하면서 사냥 노래는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자. 교육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국가 의무 교육이다. 아니에요. 이런 거짓에 쏟지 말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로 20절.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정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실 공중권세는 악한 영들이 오늘 이제 막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아멘? 정사와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가 그래야 그 땅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12제자 70인을 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정사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세요. 오늘 자신이 어떤 정당이 어떤 정권이 어떤 독재자가 자기가 하나님에 높아지면 그런 마음을 것입니다. 국가주의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사 사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오늘 이 땅의 나라는 사실 그것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그것이 자꾸 모여져서 지금은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요. 자기들이 무엇을 국가의 생명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것 같다.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지 자기들이 뭘 다 할 것 같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걸 정말 여러분들 잊지 않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국가주의 내지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질 것이야. 그래서 앞으로 국립학교, 국립대학, 공무원 이런 관상 이곳에 철가방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 자체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치 나는 공무원이 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더 큰 배를 탔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속삭이는 마귀의 사고를 여러분들 제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집을 짓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더 크게 무너져서 큰 코만 다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체가 망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도망간다. 그렇죠? 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숭배하지 마라. 어떤 나라, 어떤 심지어는 또 미국 같은 나라 같잖아요. 미국도 사실은 지금 지금 세계적인 여러분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이집트로부터 시작된 모든 그런 황제들, 엠파이어 다 사라졌어요. 이집트,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해가 지지 않던 그런 이제 스페인과 그 다음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미국 와 있어요. 그냥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어떤 왕국이, 어떤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면서 마치 우리 나라가 해가 지지 않을 거야. 영국 끝난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만하면 미국도 자기들이 지금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이.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의 두세이 겸손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가려고 하는 나라.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와야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와 있는 것이다. 오늘 속에는 이 귀신들의 그래서 자기 나라, 자기 왕국, 자기 제국, 북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세계에서 자기 나라를 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다 굶어 죽이고 지금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그걸 속이는 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는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속에 그런 국가주의지 또는 더 큰 것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들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참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여기에 그럴 때 정말 그 거지 같은 그 부자가 막 엄청난 그런 대저택을 지어놓고 은행에 몇 수십조 저금을 가지고 있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지가 진짜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거지가 된 것이요. 이 땅에 거지였던 나사로 정말 주님 안에 가서 진짜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왕자로 살 것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지.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뭐 못 먹이고 못 입히고 그런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세상적 기준이 아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육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나라에 책임진다고 자꾸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과서도 거기에 교과과정도 거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가르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교육은 이 세상 나라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정말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마치 학교 안 가면 심지어 어떤 날은 애 학교 안 보낸다고 지금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같은 데가. 그래서 18세 이하 그들은 하나님 말씀 못 전합니다. 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합니다. 그럼 그 전에 죽은 아이들은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엉투리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죄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 책임지지 못한 이 거짓의 아비마귀가 우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지금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그 백신도 맞는데 지금 몇십 명이 지금 죽어가다. 그런데 막 억지로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함부로 하면 얼마나 나중에 선생된 자들이 더 책임진 자들이 더 큰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자신이 마치 뭘 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앞에 나섰을 때 그들이 받을 심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옥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지옥. 분명한 하나님 말씀하셨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나섰다가 이 땅은 7, 80년이요 100년, 120년 그밖에 안 돼요. 영원한 삶 속에 하나님 정말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하면서 슬퍼할 것이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기뻐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데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교육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저 지금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살고 뭐 같이 보이지만은 진짜 그들은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기준 따라서 정말 살지 않고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을 때 나중에 피눈물 흘릴 거예요. 피눈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키우지 않고 준비시키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저 세상 좋은 큰 돈 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저 국가 공무원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슨 큰 기업에 들어가서 무슨 잘하고 그래가지고 막 하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참 그런 부끄러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독교 교육은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 갖다 맡기고 교육 전도사님이, 교육 목사님이 다 책임진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6장 4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4절. 시간이 앞부분 하다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가 잘 아시죠? 아비들아, 이 본문에 보면 아비들아,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리려 하려지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훈계와 가르치. 이게 부모들은 아비들아, 자녀의 감정을 건드리려 하려지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네 공부하는 그걸 가르치게 해라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뭐예요? 1차적으로 먼저 아비들이 교육을 해야 되고 어미들이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어디 학원에 갖다 맡기고 국가에다가 맡기고 교회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의 자녀를 주의 말씀하고 교훈으로 양육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 이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치는 오늘 교회로 자꾸 교회에 보내고 교회에 와라. 자녀들이 집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요. 또 다른 잘못된 교회 우상이 교회 우상, 잘못된 교회의 상을 심는 겁니다. 사실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의 아비 역할, 어미 역할들이 회복돼야 돼요.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라. 내가 너희에게 맡겼다. 교육 목사님에게, 교육 전도사에게 이분들 일정한 부분 도와주지만은 그들은 아비와 어미들을 잘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건강한 교회를 보니까요. 먼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들, 어미들을 좋은 아비와 어미 되도록 준비시켜줘서 그 가정이 살도록 했어요. 자, 그 가정이 살도록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을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마치겠는데 심지어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내들이요 또는 자식들이요 교육 전도사님과 교육 목사님들에게 전화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전화 못하게 해요. 너희가 지금 당신들 남편과 당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라. 아버지한테. 응? 근데 자꾸 지금 아버지 역할, 아빠지 역할하고 어머니 역할 못하게 그냥 또 엄마 아빠는 아이고 그냥 맡겨버리고 자기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각 자기의 포지션에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거 못했냐? 네가 아비야, 네가 어미야. 근데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해야 될 그 롤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학교로 가서 아침도 주고 정신도 주고 저녁도 주고 방과후 먹게 해서 애들이 그냥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이 하나님이 말하는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교회로 모아서 가정의 역할들을 못하게 만들어. 응? 그래서 교회 숫자 많아지고 교회 시간과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진짜 가정의 역할도 못하게 만들어. 제가 미국의 건강한 교회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럼 교회 없어요. 주중에 집안에서 다요. 집이 가정 교회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아버지 교육만 해요. 아버지 교육. 어머니 교육도 안 해요. 어머니 역할 바로 하도록 하고 남편이 그 집안의 리더십이에요. 아빠가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리더십들이 모여서 아버지들만 교육시켜요. 아버지들과 리더십들만. 그 가정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심플하다니까. 근데 동시에 24시간 365일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서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면 12 아비들 남편들 모아서 예수님과 3년 동안 살게 했잖아요. 훈련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보내서 그 가정을 살리는 가정교회. 근데 오늘날 지금 교회가 우상화,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더 넘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정이 붕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교회에도 제대로 못 가요. 학교에 갖다 맡기는 거예요. 학교에. 점심도 아침도 점심 저녁고 집에서 뭐해요? 잠만 자고. 집에는 돈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회복이 와야 합니다. 가정의 아빠, 엄마와 이 가정의 하나님의 공동체 24시간 365일 함께하는 이 공동체 회복이 되고 오늘 이 가정의 책임, 교회의 책임, 나라의 책임 아닙니다. 이 우상.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이 잘못된 위치,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신, 만약 오늘 이게 설교를 듣는 분들이 목회자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의 모든 의존하려고 했던 걸 회개하셔야 돼요. 국가에 의존하려고 했던 걸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내 아비 된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는 듣고 계속 못 박혀 습관화되어 있는 마치 국가가 교회가 왜 안 해주는지 하나님은 교회를 부여해주니까 교회보다 나라보다 아비들아 가정에 책임을 맡기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어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신령으로 가르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로 가는 가정되어 올바른 홈처치, 하나님 아버지 홈처치, 홈스쿨과 홈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런 강의를 듣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불씨가 되게 하시고 미랄이 되어 이 나라를, 이민족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